사도행전 1장 14를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를 186페이지 시작이고요. 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아니 뭐 수산나라든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소유로 섬기는 이런 여자들과 나머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정말 힘쓰고 있었다. 이럴 때에 기도를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내리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내리셨는데 이 모여서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 뭐랬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여기 즉시 응답이 하나님 응답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주시대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첫째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모든 것을 써야 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충만한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이나 하시는 일에 돌아갔어도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게 충만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사랑하신가 또한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역사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왜 한사인 읽은 구절에서 보면 내 형제를 미워하고 도와주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지금부터 외모로 보지 않는다 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아무도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육체로 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육체로 보면은 이 자매님이 이러고 저 자매님이 이러고 우리는 많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떻다 저 자매가 어떻다 얘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
외모로는 당신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같은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5명이 집안에 5남매가 있어도 어떤 형제와 부모는 똑같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똑같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고 형제들끼리 서로가 보니까 이 형제는 이렇게 생겼고 이 형제는 키가 크고 이 형제는 키가 짧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왜 키가 적고 너는 왜 키가 크고 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부모의 눈으로서 볼 때는 전부 다 누구예요? 내 자식이거든. 부모는 형제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크든 작든 길든 어떻든 간에 전부 다 내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끼리 보니까 나는 크고 너는 작고 너는 왜 이래 저렇게 할 수 있고 학대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시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꼭 애들이 장난하는 거라든지 저런 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조금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녀님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에는 언어라 그러잖아요. 언어 그죠? 언어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고 말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은 언어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언어의 혀를 가지고 키라고 그랬어요. 키. 배. 이 열쇠가 아니고 배의 키 알죠? 왜 저기 큰 배에도 뒤에 보면은 그 물 속에 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돌면 배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가는 게 있어요.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키. 그래서 뱀은 뭐로 저렇게 냄새 맡죠? 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코로 하잖아요. 그죠? 네. 짐승들은 보면 코로 맡지. 그죠? 사람도 우리가 그 코로 왜 이렇게 냄새가 맡기도 하고 맛은 뭐로 보여요? 혀로 보죠. 그죠? 근데 뱀이 혀로 뭐를 하냐면 혀로 그 냄새를 맡고 하는 게 혀가 보면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여기 앞에 갈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항상 뭐냐면은 항상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 것을 진리를 항상 갈라놓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항상 진리를 갈라놓으려고. 왜 그런 데 있잖아. 왜 어떤 친구들끼리 모임에도 보면은 어떤 꼭 한 사람이 방에 넣는 사람이 있어. 꼭 하나 있어요. 꼭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뱀은 혀로 이렇게 왜 혀가 이렇게 길게 나오죠. 나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냄새도 감지하고 맛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갈라놔요. 편을 갈라놓는다. 편을 갈라서 항상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색깔도 있고 뭐도 있고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혀는 작지만 어떻게 해요? 배를 큰 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뭐로 해요? 전부 다? 말로 혀로 하죠. 그죠? 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형제나 자매를 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인격을 갖추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어 다 같이 언어 순환. 언어 순환을 해야 돼요. 언어 순환. 지금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단은요.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의적이나 어떤 타의적으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거로 말미암아 연단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연단은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향해 가는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기도와 묵상과 아니면 자기 내면 세계에 그러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연단되어져
향하여 가는 그 길에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연단해서 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정말 연단이죠. 그것도 연단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졌을 때 지금 든든하다는 것은 뭐냐면 속도 든든하겠지만 마음도 든든하겠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평강이라고 얘기했지. 그 평강에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는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아니면 조금만 부부끼리나 또한 내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안 차고 속상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런 속에 내면 속에서부터 연단이 되어져가는 이 속사람이 연단이 되어져가는 자라면서 겉으로 풍겨지는 일들이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큰 어떤 축복이 하나의 축복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정말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또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틀려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틀리다고 뭐 기도 안에 간구도 들었고 간구 안에 기도 뭐 같은 맥락을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다윗왕이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할 때 지금 적군으로 말미암아 위급에 처했어요. 위급에 처했는데 지금 위급에 처했을 때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위급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위급에서 이길 수 있고 여기서 모면할 수 있고 어떤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겠어요. 승리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나왔어요, 다윗이 실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지금 적군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다윗은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에 뭘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 이걸 구한 것을 이거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급할 때 구하는 거예요. 급할 때. 그러면 급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데 그럼 다윗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평소 생활할 때 삶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면 24시간, 1년이면 1년 동안에 모든 이 생활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뭐 했죠? 하나님과의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 기도가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예를 들게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아세라산과 목상이 있으면 부수고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과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원치 않는 뭐가 들었냐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은 지금 진짜 죽습니다. 병 때문에. 오늘 얘기하면 암이나 말고 그거 이제 좋은 기가 나서 죽는 건데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즉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방에서 어떻게 해요? 이 벽 있잖아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벽은 앞으로 더 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아서 왕을 15년 동안 더 왕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사님이 위급한 상황이 지금 사탕을 주세요 하는 것이 평소에 이런 생활을 했을 때 이걸 구하면 분명히 들어줍니다. 근데
근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그냥 세상에 막 살아.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적당히 살아. 아까 우리 저기 권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의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하는 건지 11조를 하는 건지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살다가 세상에 그냥 살다가 내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왔어.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내가 이게 너 들어주면 너가 더 아직도 연단이 더 돼야 된다. 너 아직도 밑으로까지 완전히 밑으로까지 완전히 내려앉아야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도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의지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삭을 바쳐서 완전히 죽일 때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 이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하나님을 찾는 자고 믿음을 가진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 마음 속에서도 어느 한 구석에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치 아니한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다는 자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실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인간이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걸 봅니다. 최고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한테 아직도 뭐가 있냐면 너가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신 것이 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라 갈대 살때기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는 길은 가는데 정말 너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너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을 나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죽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아라.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계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작.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야만이 이게 일대 하나님께서는 뭐가 들어줘요? 위급한 상황에 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요.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10년을 나와서 들었어요. 드리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우리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내가 지난주에 고백을 할까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은 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현상에는 돈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건데 돈이 굉장히 지배해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간증식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했는데도 나 자신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교회를 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 기도를 왔다 우리 사모하고 우리 집으로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 돈 10,000원짜리 혹시 5만원 바꿀 거 있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없어 그래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당연히 없는 줄 알면서 내가 얘기했어. 그래 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럼 은행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양심을 하나님이 또 쫙 끄고 가는 칼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너 항상 거기서 언제 벗어날래? 너 항상 언제 벗어날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주머니에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5만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5만원짜리가 있었는데 5만원을 만원짜리 바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3만원은 내 헌금 드리고 매주마다 내가 헌금 고백하면 이상하겠지만 이제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바꾸려고 했어요. 전에 이렇게 바꿔서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다 말씀이 칼을 탁 끄고 가는 게 뭐냐면은 너 왜 5만 원은 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꼭 3만 원을 드려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즉시 그 칼의 움직임을 듣고 뭐예요? 그 즉시 실천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을 할 수가 없고 숙제가 풀어주죠. 숙제가 없잖아요. 내 마음.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면 3만 원을 하고 4만 원을 하고 했다라면 내 마음의 숙제가 또 남았겠죠.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죠. 안 하고 나면. 하고 나니까 마침표를 딱, 페리오를 딱 찍어버리고 없어지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런 생각했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박경님 가인 제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 제사 받았죠. 예. 아벨 제사는 받았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고 예.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이 행함으로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죠.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옮긴 겁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 그것을 승리했고 시스기야 왕이 때 그의 죽음이 왔을 때도 병을 고친 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기도로서의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돈 달라, 내 병 고쳐달라, 내 자식 달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출세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는데 일용할 양식은 이 양식은 아까 누가 얘기 중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적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은 뭐냐면 우리 저기 박경재님이 매일 성경부터 이 영적 양식이에요. 육체적으로 오늘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 양식을 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일반 교회 종교인들 하는 목사들 설교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죠. 일요일 양식을 주셔 그러면 오늘 또 사업 잘 되게 해주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거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다 같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간구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급할 때 드리는 이 간구는 완전히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언제 하되 뭘 하되 무시로 하되 이런 말씀이죠. 무시로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너 생활 가운데 무시로 하되 생활을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는 아벨은 제사 받았고 가인 안 받았어요. 이걸 지난번에 그랬죠. 사회성을 보라. 사회성.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는 아까 우리 박자민이 성경은 뭐 어떤 거다 지금은 평강을 주시는 것 같다. 치료하시는 분이 같다. 정말 이거 그런 편으로 봐야 돼요.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로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칭찬도 받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칭찬도 안 주고 유산도 안 주고 너를 아버지가 미워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꼭 하나님과 이렇게 맞추고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삶을 나타내는 걸 보여야 돼요. 삶을. 자, 이렇게 이게 마지막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세요.
4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리 한번 볼까요? 이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들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한대요. 주여 주여. 주자는 주인 주자거든요. 주님 주님 한대요. 주님 주님. 다시 이제 주인님 주인님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이게 주인님 주인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화도 많이 봤죠. 영화도 보면은 주인님 주인님 하는 자가 주인님 주인님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반대로 누가 이렇게 부를까요? 종. 그렇죠. 종이죠. 종. 주인이 주된 거고 종은 종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종성이라고 그러죠. 부종성.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이걸 가지고 부종성이라고 해요. 주인이 가는데 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하는 얘기가 종은 언제를 기다리냐면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의해서 종은 살아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의 말로 말미암아 쉬라면 쉬는 거고 먹으라면 먹자고 그러고 일하라면 일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종이 뭐 11시가 되면 잠은 자고 우리처럼 주인처럼 뭐 9시 되면 밥을 먹고 11시 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종은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앞에 주인님 주인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면서도 내가 종이라는데 나는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살면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야. 주들 기다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축복해도 기다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말씀 뭐라면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동이 행동이죠. 그죠? 이게 행합니다. 제가 행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고 뭐라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침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구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음이 심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딱 갈라져 있잖아요. 보세요. 행하면은 듣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추춧돌과 같아서 잘 집이 지었는데 홍수가 와도 괜찮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오면은 무너진다 그래요. 자 보세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희생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니까 이 믿음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깨달았다면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죠.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6장 7장에 보면은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입어야 되고 먹을 것을 둘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장에 갔었나요? 6장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바로 이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첫째는 우리 많이 말씀드렸던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이게 대입이에요. 기도로서 이게 대입이죠. 간구로 이게 대입이죠.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요. 이웃과 이웃이에요.
아까 권사님이 사랑의 영도 얘기했고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누구는 뭐 어떻다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게 정확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도의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내가 뭘 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는데 이거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먼저 이게 나와 하나님과 안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자기가 뭐가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연단도 얘기 나왔는데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즉 김은자 자매이 찬송을 했어요. 아까 찬송을 하셨는데 찬송이 전에 보면은 그 음정을 항상 저음인데도 또 저음에서 어떻게 이탈을 많이 하고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노력 안 하고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오늘 저 음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수개월을 듣고 나름대로의 마음이 조금 저럴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주일을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또 찬송하면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들었어요. 들었으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생활로 행함으로 생활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했을 때 나의 어떤 것이 왔을 때 즉시 왔을 때 기위고 갈 때 구해요. 자 보세요. 사사들이 삼손이 사사거든요. 삼손이 사사인데 삼손 얘기 잘합니다. 삼손이 정말 그 힘이 엄청난 힘이 생겼죠. 사자도 그냥 양을 짓듯이 찢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삼손 엄마가 하나님 낳을 때 삼손을 낳을 때 엄마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원래 아기를 못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고 구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힘이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활에서 머리에 삭도 안 되고 나시린이라고 구별입니다.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대요. 살 때에 행함을 할 때 어떤 일이 나왔어요? 엄청난 힘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됐죠? 이제 들이라라는 기생한테 가가지고 기생이한테 가서 머리가 깎였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반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사사는 사사지만 삼손도 원래 이방인으로부터 눈이 빠지고 힘이 없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보면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주님을 찾아나가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게 힘이 생겨. 그냥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뭘 해도 그냥 원망할 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나타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에 치이고 목에 치여서 살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안 되면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배워요?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민을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 정신에서 오는 거, 그 뭐예요? 귀신에서 오는 이 귀신, 이거는 병원에 치료 못 받아요. 병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신이 하는 일인데, 신이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게 예수님 때도 보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새고랑을 채워놔도 새고랑을 끊고 귀신이 막 하는 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가니까 뭐라고 그랬죠?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 말씀 있죠? 이 귀신 들려요.
귀신 들리면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뭐 신이 진짜 이런 얘기야. 이 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얘기 아니고 이게 바로 귀신 잡신 들리게. 잡신들 얘기하는데 이 장면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죠. 정신병자. 우리가 보면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이건 못 고쳐요. 뭐 이런 많잖아요, 그죠? 이런 병들 있죠. 병들 정신병으로 가면 병들 붙여요. 붙이는데 이 붙이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심리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다쳤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프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약도 바르고 물리 치료를 보면 거기에 균을 죽이고 아니면 그 균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이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아 하고 명령해서 쫓지 않으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 참 많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질 때 그래 그걸 간질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고칠 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간질뼈가 고쳐져라 그랬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 들려서 그 간질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간질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주느냐면은 간질 치료하고 뭘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무슨 약이에요? 이런 간이 뭐 주죠? 정신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에너지 힘을 무기력화시키는 정지시키는 다운을 시키는 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먹기만 하니까 살만 찌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병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면 그 병은 고쳐지게 됩니다. 귀신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빛 가운데 나와요. 빛 가운데 나와야 고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우리 정말 복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혹시나 귀신이 나한테 안 온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올 수 없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게 승리의 길이야. 승리의 길이야. 그 승리의 길을 어떠한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도 자매님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면은 그걸 즉시 거기에서 뭐 대표하실 필요 없어. 난 성경 공부 가야 돼. 나 지금 아직 오후에 가든지 아니면 내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쳐야 되지. 몇 시에 갈 건데 가. 이러다 보면 또 사탄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갔다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 그러면 자매님 마음속에 뭐냐면은 자꾸 뭐가 흔들리다 보면은 나올 거 안 나올 거 그러다 보면은 지각하게 되고 나와도 지각하게 되고 안 나와. 이만큼 왔다가도 이만큼 학교까지 앞까지 왔다가도 또 돌아간다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죠? 3번 시험했죠. 그러니까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계속 그 의견을 어떻게 해요? 피력을 했어요. 피력을 하면 사탄이 도망 안 가고 계속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요. 다른 걸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탄하고 물러가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안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탄하고 딱 물러가면 안 오는데 친구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야. 딱 거절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적당히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도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복된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방인하고 만나면 그 결과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금 승리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굉장히 복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죠? 각자가 다 주님 만나고 각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오더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무서워.
말대로 되는 거 이거 엄청날 때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 말 당신이 조심해야 돼. 그 소리를 내가 하고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든지 말이 참 중요하고 우리 자녀님들 많이 필요하시고 주님과의 승리하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 이제 들은 이 말씀으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급한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급하여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닥치는 환난과 여러 가지의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 해결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